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45절 전체를 보는데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41절, 42절 이렇게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고 41,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지막 레위 지파,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들은 자신들이 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의 주변에서 살게 됐는데 이 레위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장면입니다.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당신께서 그들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여호수아 성읍과 그의 가축들에게 문수지를 우리에게 주라 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한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과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 기업들을 그와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다. 41절로 가겠습니다. 41절, 42절은 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41, 42절입니다.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향기나는 인생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확장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스며드는 삶을 고려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땅의 분배, 레위 지파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지파였는데 이 지파만큼은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소유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지파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막 다 퍼진 다음에 최소한의 살 곳이랑 목초지 요것만 받았어요. 그래서 각 지역의 지파들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이냐? 세상 속에 스며드는 삶, 이 스며드는 삶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스며드는 삶으로 부르시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오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스며드는 삶, 두 번째로 스며드는 원리, 마지막 셋째로 스며드는 결과.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스며드는 삶입니다. 레위 지파 이 땅 분배받았던 특징은 무엇인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분배받은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 땅의 일부에 거주하면서 각 족속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앞장에 있는 13장 33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니네들이 직접 받을 땅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곳 그리고 이렇게 가축 조금 기를 수 있는 목초지 요거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사냐? 땅도 없고 이 지역에 그 섬기는 지역의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냅니다. 그러면 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로 사용이 되고 레위인들은 반대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에 선순환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차적으로 지금 현대시대에 목사나 전도사 그리고 사역자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많아질수록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11조를 통해 또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은 그 받은 생활비 또 사례비를 가지고 말씀 연구에 집중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섬기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 지금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은 단순히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스며드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능하는 삶, 내가 기업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을 기능하게 하는 삶, 이게 스며드는 삶이라는 거예요. 스며든다는 게 무엇이냐? 내가 내 이름을 세우고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남이 기능하게 만드는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세계관, 그 삶의 방식들이 스며들게 만드는 사람, 이게 레위의 역할이었고, 이게 이 시대의 목사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하면 쉬운데, 소금은 스스로 성취하는 게 없어요. 소금은 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그 대상과 만날 때 자신의 맛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맛이 살아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이 기능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것은 사라지고 남이 기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 레위 지파의 삶이 바로 소금의 역할과 같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유명한 뉴욕의 팀 켈러 목사님이 영국에 초청을 받았어요. 영국 국회에 극단 기도의 모임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여러 영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던 거죠. 주제가 뭐였냐? 기독교가 21세기에 영국과 이 서구 사회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거죠. 대답이 뭐였냐면, 문화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서구 문화는 앵글로색슨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문화의 기존에 살고 있었냐? 그 수치와 명예 이런 걸 중시하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이런 윤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훔치면 안 되냐라고 물었을 때 옛날에 앵글로색슨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랬냐? 그건 부끄러운 짓이다. 내 명예에 내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보면 훔쳐도 되는 거예요. 내 명예가 지켜질 수 있으면 훔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구에 수도사들이 오고 선교사들이 오면서 바뀐 게 무엇이냐면, 자기 지향의 윤리가 아니라 타자 지향의 윤리, 이웃사랑의 윤리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교사들, 수도사들이 가르친 게 뭐냐면, 남이 훔칠 때 그 사람이 당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앵글로색슨들은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왜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야 되느냐,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배운 게 뭐냐,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진다. 그러면서 어느새 지금 이 시대 서구 문화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 고통이 무엇인가, 이게 다 스며들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이 내용에 어떤 영웅이 나와요? 어떤 유명한 기독교인이 나와요? 한 명도 그렇지 않다는, 어떤 기독교인이 성공했네,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며들어갔는가?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기업을 세우고 자기가 뭔가를 이루고 뭐 대통령이 되고 다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스며드는 삶.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스며들어갔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문화와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맨날 이렇게 미국 얘기, 뭐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만 멋있는 줄 아는데, 사실 이렇게 가치가 스며드는 삶,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50년 만에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바뀔 수 있는가? 이 우리나라 한 사회운동가 분이 쓰신 글이에요. 할배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스며드는 삶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첩이 3명, 4명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할배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개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첩이 있다고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한국은 그때 기준과는 완전하게 달라졌다. 유교, 조상, 가족사랑 문화가 투철했던 조선시대 문화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도 남자의 성적 타락은 지탄의 대상이 아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사회를 지탱하는 상류층 양반 임금도 수십 수백의 첩을 거느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부터예요. 그때랑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다.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바뀐 것은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 전후로 나뉘어진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덕, 윤리, 올바름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도덕, 윤리, 정의, 올바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그 올바름의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다. 보세요. 우리나라 이거 했던 영웅이 있습니까? 난 첩을 다 보냈습니다. 난 첩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웅적인 사람이 나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도 영웅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부르심은 내 인생에 성취한 것을 내놓아야 한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뭔가 내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해내야 된다. 이 성취주의가 만연해 있는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단순히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일하는 방식 속에, 살아가는 방식 속에 분노와 탐욕, 음란과 모든 못된 것은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뭔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CEO래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래요. 예수 믿는 이 주변 지역 지주래요. 그런데 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이룬 것만큼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일관된 행실로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사실 스며드는 삶의 사명이고 이 땅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한테 이것만 이루어, 그게 네 사명이야. 선교만 해. 전도 100명만 해. 그러면 너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건 오히려 쉽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는, 이 시대에 따른다는 삶은 뭐냐? 스며들어야 되는데 이 스며든다는 게 내 삶 전부에 대한 총체적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뿐만이 아니라 삶의 언행, 사람 대하는 거, 내 눈빛, 심지어 내 결혼과 내 성생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회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이름을 통한 성취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목적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생각만 하다 보면 어떤 위치에 갈까, 어떤 회사 갈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시는지를 모르게 돼요. 하나님이 왜 저길 안 보내주시지? 왜 이 연봉을 못 받게 하시지? 자꾸 이런 생각만 든다고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 전체로 이 조직에, 이 회사에, 이 가정에 내가 지금 스며들어가야 된다. 이 사명을 갖는 순간 이거는 발작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부를 총체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세우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지파의 부르심, 1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만 메시지를 전했어요. 목사를 세워야 한다. 1차적으로 맞는 메시지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하여서 목사 사역자들을 잘 세워야 그들이 가난과 궁핍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이 군은 선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목사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느 영역 속에서는 내 이름으로 하게 하실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업 세우게 하실 것이고요. 내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레위지파의 사명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스며드는 삶, 이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기능함을 통해 남이 기능하게 만드는 거, 이 사회가 기능하게 만드는 거, 모두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그 스며드는 원리인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고 스며들어 갈 것인가? 두 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첫째는 지역성, 로컬리티고, 두 번째 구별됨이에요. 지역성과 구별됨,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역성인데, 성경은 솔직히 이 삶에서 지역성, 다르게 말하면 접근성, 이거를 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스며들어야 됩니까? 했을 때 성경의 대답은 늘 너와 가까운 그곳, 네가 사는 그곳, 네가 매일 출퇴근하는 그 직장, 네가 맨날 가는 그곳, 거기서 스며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지파의 특징이 뭐냐? 지파마다 한 곳에서 레위지파가 모인 게 아니라 48개의 지역에 가나안 전체에 흩어져서 그 지역의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퍼졌다는 것입니다.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모든 성읍 주위에 퍼져서 가까이 접근이 쉽게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영역, 자기가 책임지는 영역, 거기서 스며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물리적인 지역성을 강조하는데,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늘 기억하십시오. 장소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가 필요한데 장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장소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거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이 장소를 소홀히 여기고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게 기준이 되면서 사명을 이룰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소를 가지고 유일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부동산 판값이에요. 어디서 분양 시작했다더라, 어디 오른다더라. 직장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연봉이에요. 어디가 더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공장에 내려가도 어디를 가도 거기서 많이 주니까 거기서 버티면 된다. 모든 관계 다 끊고 모든 사명 다 버리고 그 분양하는 집으로 갑니다. 모든 할 일 다 끊고 연봉 많이 주는 곳으로 갑니다. 내 가정이 꾸려졌을 때 내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은 학군이에요. 내 자녀가 거기 가면 영어를 배울 수 있다더라. 내 자녀가 거기 가면 제2외국어 배울 수 있다더라. 좀 그 부한 사람들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 또래랑 어울리면 영어 유치원이 있고 그런 게 있다더라. 심지어 그래서 제가 퇴사할 때 제가 목회한다 그러니까 포스코 제 그 선배 한 분이 교회에선 영어 유치원 하면 부흥한다고. 너도 영어 교사 몇몇만 쓰면은 주일학교 금방 부흥할 수 있다고. 요새 강남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 유치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로컬리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성경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살아? 너 왜 거기로 이사가? 너 왜 거기로 이직해? 가정이 생겼어? 아들을 낳았니? 너 왜 거기로 이사가? 학군 좋은데 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 당첨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이직할 수 있습니다. 뭐 집이 있으면 뭐 살 수도 있죠. 다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20, 30대가 되면서 두세 번 정도 나의 장소를 바꿔야 될 상황이 올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회사가 어디에 있네.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회사 공장이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확인하라고 꼭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학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 이 집값이 이 정도네. 다 좋은데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사명들, 이게 하나님이 장소를 통해서 연결시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가르침 받을 레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중심, 사명지 중심, 이게 마인드에 없으면 순간 땅값 뭐 3억 올랐다, 뭐 5천만 원 올랐다, 바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밑에 있는 중심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11조 규례가 나와요. 너는 누구를 도와야 되냐면 네 주위에 레위 사람도 돕고, 뭐 쉽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돕고, 네 주위에 고아와 객과 과부들 돌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냥 야 헌금 많이 해라, 11조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지역성, 로컬리티, 어디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문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목회자들이죠,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 섬겨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가난한 사람들 섬겨라. 그런데 어디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섬기냐? 내 성중에 거류하는, 영어 보면 who are within your towns,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 성경의 복의 개념은 세상의 복의 개념과 순서가 다른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한테 늘 이렇게 말해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그들로부터 복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강남으로 가라. 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그들한테 줄 쓰면 너한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그게 생존 방식이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줌을 통해서 그 지역이 좋아질 것이다. 그 지역이 가난하냐? 그 지역에 뭐 되는 사람들이 없냐? 그 지역에 교육이 학군이 좋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며들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지장으로 부르셨구나, 이 동네로 부르셨구나, 거기에 있고 이 사명을 그냥 네가 어딜 가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신 곳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은 곳에 가라가 아니라 네가 가는 곳이 좋은 곳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 지역을 복주겠다. 이게 혁명적으로 뒤바뀌는 성경의 사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조심해야 되실 게 꼭 20, 30대 때 어디 이상한 데로 이사 가요. 이사 가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여.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거기에 그냥 박히게 함으로써 아무 사명도 아무 관계도 아무 섬길 사람도 못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묘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나오는데 신약에도 특징이 뭐냐? 모든 교회는 지역교회였다는 거예요. 로컬리티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이런 데 보면 그냥 1장 2절 인사말이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바울이 늘 서신을 보낼 때마다 지역교회의 특성을 늘 보여줘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이때 보십시오. 자, 이제 편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소수되는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쭉 나가요. 뭐라고요? 이네 교회 무슨 교회라고요? 부흥하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지역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내 부르심은 내 정체성은 내가 속한 지역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야, 빌립보에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에 사느라 고생한다. 야, 이 좋은 땅에 와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데 거기 사느라 고생한다. 이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회사를 가거나 학교를 갈 때도 재해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표면적으로는 이거예요. 그 대학 왜 갔어요? 점수 맞춰서. 그렇죠? 나 딴 지역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수능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 가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그 회사 왜 다녀요? 사실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연봉 받아요. 왜요? 내가 재능이 좀 부족하고 또 면접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갔다고요. 표면적인 건 그렇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은 표면적인 건 내면에 영적인 부르심이 함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수능이 미끄러져서 이 대학을 가는 것 같고 나는 지금 면접을 잘못 봐서 조금 연봉이 적은 곳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내가 가는 그것에 또 다른 부르심을 주는데 그 지역에 행해야 될 사명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날 사람, 거기서 증거해야 될 것들, 거기서 스며드려야 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인생에 이 정체성의 기반을 연봉해 줄 거예요. 늘 25살 넘어가도 30살 넘어가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대학 나왔어야 된대. 그게 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미끄러졌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선택할 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직해야 되죠. 지금 부서 바뀌죠. 언제나 하나님 어떤 사명을 또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연봉도 중요하고 그 땅값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며드는 삶, 이 사명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살려야 될 건 무엇입니까? 거기로 보내주십시오. 내게 복 주십시오. 이 기도 충분히 하고 계시냐고요. 함부로 장소 이동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부르시는 이 스며드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별됨인데 두 번째 원칙은 스며드는데 절대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금은 끝까지 소금으로 남아있을 때 남을 기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소금이 고등어 옆에 있을 때 같이 고등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기라는 선지서에서 레위의 언약, 지금 이제 레위 지파 하셨죠? 레위 지파는 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기능하게 만드는 존재였는데 그걸 그 사명을 잃어버린 한탄을 말라기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보십시오. 말라기 2장 5절에서 8절 보시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나오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2장 7절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스며드는 삶이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그 다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이 시대 문화가 저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생존하려는 수단을 내가 알려줄 건데 트렌드에 동화되면 돼. 이게 이 시대의 생존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냐? 그럼 동화되라. 살고 싶냐? 트렌드에 맞춰라. 그런데 이 트렌드의 함정이 뭐냐? 트렌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트렌드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새 가장 프리미엄 커피 하면은 제가 선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블루보틀이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도쿄에서 이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블루보틀 이야기를 잘 모르는데 클라리넷 연주하던 사람이 클라리넷 잘 못 불어. 그러니까 포기하고 커피를 너무 좋아하니까 커피 팔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이었는데 그때 함께 떴던 트렌드, 커피의 트렌드가 무엇인가? 스타벅스였어요. 말이 안 되죠. 대량의 자본을 가지고 전 세계를 휘젓고 스타벅스가 성장하고 있는데 블루보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시는 커피 취향은 무엇입니까? 제가 직접 가서 원두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좋아하는지 다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는 원두 가지고 카트 하나 사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직접 핸드드립 조그마한 기계 가지고 내려주고 그리고 돈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려요? 아니 빨리빨리 아메리카노 주문하면 나와야 되고 스타벅스가 그렇게 퍼져가고 있는데 블루보틀이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트렌드랑 안 맞잖아요. 트렌드랑 망하겠다. 그런데 트렌드의 함정이 뭐냐? 기억하십시오. 트렌드는 바뀐다는 거예요. 왜 블루보틀이 뜰 수 있었냐? 그 당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뭐 기억나십니까? 슬로우 푸드 운동?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야 빠르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느리게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야 커피도 빨리 마시면 안 되고 느긋하게 앉아서 대화 나누면서 뭐 소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블루보틀이 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죽치고 하고 있으면 내 때가 온다. 그냥 자기개발적인 지금 그런 걸 던지려는 게 아니라 트렌드의 함정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트렌드가 영원하냐고.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고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스며드는 삶은 무엇인가 끝까지 구별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역에 그 독특한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독특한 문화들과 우상들이 있잖아요. 성과주의, 외모지상주의 다 많이 있잖아요. 독특한 내가 사는 영역 속에서 그게 전부가 아니야. 구별된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성취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민 형제가 이거 설교에서 할 것 같아서 설교에 좋은 소재 있다고 돈 주고 팔겠다고 했는데 무단으로 알아가지고 돈 안 받고 유출을 하려고 하는데 정빈 형제가 최근에 이직하면서 회사에서 마지막 면접을 봅니다. 회장님 면접. 마지막 질문이 출판 업계니까 뭐 어떤 책을 좋아하냐 이런 얘기 물어봐야 되는데 되게 좋은 회사고 그러니까 심각한 철학적 질문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회장님 질문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네 술 잘 마시는가? 떨리잖아요. 마지막 회장님입니다. 직원도 아니고 자네 술 잘 마시는가? 안 마신다고.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안 마신다고. 내가 마시면 내가 주면 잘 마실 것 같은데 계속 물어봐요. 엄청 고민되잖아요. 나중에 안 마시더라도 그냥 말하면 좋지 않을까. 잘 마십니다. 이렇게 해야 합격될 것 같잖아요. 마지막인데 안 마십니다. 뒤로 올 때 생각했겠죠.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렇지 않아요? 실력으로 다 붙었어요. 1차 붙고 예를 들어 계속 붙었어요. 실력으로 다 대답했다고. 근데 마지막 떨어지는 게 신앙이야. 구별됨 때문에 떨어진다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잖아요. 합격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 술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회장님. 꼭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기독교인이 아니 신실한 불교도래. 신실한 불교도인데 술 마시는 건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인데 보세요. 트렌드를 믿겠다고? 야,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술 잘 마실 것 같아. 요즘 사람들은 그래야 승진시켜줘. 그래야 뭘 해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구별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구별됨을 통해서 길을 여신다고요.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내가 특별히 소금되길 원하시는 영역들, 내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마다 되게 다릅니다. 나는 뭐 다른 게 있죠. 나는 일정한 뭐 헌금을 늘 누군가한테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 회사가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나는 늘 이런 거래를 할 때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든지 나는 하도 이 뭐 식당 업계에서 이렇게 막 이게 뭐 주방장이 막 밑에 사람 굴려먹고 하나도 안 알려주고 뭐 이런 병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늘 내 사업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내 밑에 사람들을 섬긴다든지 나만의 구별됨을 통해서 스며들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끝까지 지켜나갈 때 내가 하는 이 방식이 문화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세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철학들 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그 철학을 통하여서 한 조직을 살리시고 한 나라를 살리시고 한 공동체를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스며드는가 지역성과 내 삶의 이 독특한 구별됨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개성 있는 삶은 남이랑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개성 있는 삶 하나님 내가 독특하게 살아야 쓰임 받나요? 독특한 게 뭔데? 이 땅은 무조건 남과 다르고 뭐 요새 트렌드에 동화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개성 있는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는데 내가 속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스며들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말씀 속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 거기서 내 삶을 이끄시고 주변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며드는 결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름, 자기의 건물, 뭐 자기의 땅 없으면서도 손해 보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땅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사실 내 것을 차지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세상이잖아요.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이 그 전사님 그 삶 너무 어렵고 살아보시라고 어렵잖아요. 성경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성경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니다. 성경은 현실적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더 현실적이다. 성경의 마지막 지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땅 차지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함정을 지적하는데 거기에 스며들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 이 땅에 네가 집 살 수 있다. 네 뭐 좋은 사업 할 수 있다. 다 좋다. 학위 딸 수 있다. 너의 그거 네가 가진 것에 마지막으로 스며들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성, 이터니티. 영원성은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레위 사람들, 뭐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네 이름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너한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럼 네 것이 세워질 거야. 다 스며들어 올 거야. 돈도 스며들어 올 거고 건강도 스며들어 올 거고. 그런데 이 땅의 마지막 함정은 뭐냐면 네가 가진 기업에 마지막으로 스며들지 않는 게 있는데 영원성이 스며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자 너의 땅이 있다. 레위 지파가 밖에서 산다. 밖에서 너를 섬겨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게 너에게 스며들며 가면서 너한테 지속성은 생길 거야. 훨씬 더 성장할 거야. 그런데 영원성은 없어져. 그런데 이 방식 그대로 너의 인생에 죽음을 뛰어넘어 너의 가진 모든 것이 온전히 지켜지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에게 나타날 건데 너의 지금 이 땅의 삶이 레위 지파를 통해 풍성해진 것처럼 스며들어온 것처럼 너의 영원한 삶도 너의 가진 기업에 영원성이 스며들지 못했지만 어떤 한 사람이 너의 땅에 살지 않고 그 영혼의 밖에 살면서 너를 섬김으로 너는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지켜지고 보존되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레위는 뭐라고요? 땅을 갖지 않고 밖에서 그들을 섬겼다고요. 남이 기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성문 밖에서
우리를 영혼 밖에서 우리가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성이 스며들어서 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가?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들어갈 수 없었으나 누가 대신 밖에서 나를 섬겨줌으로, 그래서 영원성을 내 삶에 스며들게 하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밖에서 계셨던 분 때문에 내가 영원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만 내 삶은 이 영원한 삶을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나 대신 영원 밖에서 고난당하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삶이 스며들어왔다라는 것을 믿어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만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난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영원한 삶이 밖으로 나가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진 거였다면 이 땅의 삶에서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는 내 이름을 직접 높여주시겠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직접 사업하고 내 성과로 내 이름으로 상장받고 하게 하시겠구나. 그러나 내가 스며드는 삶을 지금도 감당해내는 것은 내 인생의 영원성이 밖으로 나가신 그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내 이 땅의 삶도 어느 영역에서는 내가 남을 기능할 수 있도록 내가 스며드는 삶을 내 삶 전체로 살아나갈 때 영원히 내 삶에 스며들어온 것처럼 내 삶과